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뒤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구약 시대의 최고의 그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다음 지난주에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더라. 이것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확인한 내용을 지난주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열왕기하 3장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그 당시에 나라들 사이의 어떤 그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이해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가장 강하게 지적하고 또 가장 강하게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선포의 말씀의 대상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그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또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국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모압에서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만큼, 여기 보면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쪽이 주로 이제 이 양을 많이 치다 보니까 양털 같은 거를 조공을 아합 왕에게 바칩니다. 그 정도로 아합 왕은 그래도 비교적 이웃 나라의 국력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만큼 나라가 좀 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쪽의 아합 왕이 다스리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데요,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이 이제 이 아합 왕의 그 영향력이나 아합 왕의 어떤 그런 그 압박에서 좀 자유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정치력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조공 바치기를 이제 거부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 아합 왕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상하고 기분이 좀 나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때는 서로 상당히 좀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건 협력하고,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지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 이 여호람이 아니 좀 모압에서 우리에게 조공을 안 바친다고 하니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이 여호람 왕이 그 한번 이 북이스라엘,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지금 군사력이 어떤지 한번 쭉 훑어보러 다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남유다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모압 왕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쉽게 말해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배반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배반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 남북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저 모압을 우리가 좀 징벌을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벌을 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하고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또 모압이 북이스라엘에 저렇게 하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남유다에게도 좋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그럼 우리 남쪽과 북쪽이 같이 힘을 합쳐서 모압을 우리가 정벌하러 갑시다. 정복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조약을 맺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공격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조금 더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묻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묻습니다. 어느 경로로 침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경로로 공격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시에 이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 그 루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해 북쪽을 따라서 공격하는 그 루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해 남쪽을 따라서 공격해 가는 루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남유다 왕이 사해 북쪽을 따라서 공격해 가는 루트보다 사해 남쪽을 따라서 공격해 가는 루트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의 군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사해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모압으로 공격해 가는 그 루트를 따라서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왕에게도 이제 사신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 버르장머리 없는 모압 왕을 우리가 치러 가려고 하니 당신도 우리와 힘을 합칩시다 라고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에돔 이 세 나라의 군대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공격하러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에돔 쪽으로 쭉 돌아서 모압을 공격해 가는데 지금 군대를 많이 데리고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너무 그 땅이 건조하고 사막 기후 같은 그런 곳이고 낮에는 뭐 더울 때는 뭐 영상 뭐 40도, 50도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곳이니까 너무 뜨거운 날씨에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쭉 다녔는데 그 일주일 동안 다닌 중에도 물을 구하지 못해서 군인들과 군사와 또 이들이 데리고 온 말이라든지 이런 가축들이 전부 다 물이 없어서 지금 모두 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 나라의 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 에돔 이 세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를 이 사막으로 광야에 물이 없는 데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압의 밥이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자기가 먼저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와 지금 함께 이렇게 같이 온 일행 중에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혹시 우리 중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문제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물을 구하지 못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모압을 공격을 해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온 일행 중에 옛날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 누굽니까? 엘리야를 수종들던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이렇게 옛날 이렇게 전쟁 그 상황들을 보면 그 전투를 하러 가는데 임진왜란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은 왜군들이 공격을 해왔는데 임진왜란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그때 이 그 카톨릭 신부가 같이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일본인 군인들 중에, 일본인 외병들 중에 카톨릭 신자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비교적 우리보다 훨씬 빨리 카톨릭이 이렇게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병들이 전사하거나 이럴 때에 그 마지막 그 이제 기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이 카톨릭 신부들이 같이 전쟁하는 데에 동행해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힘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징병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 중에 마침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여기 우리 같이 지금 동행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선지자로 활동을 한 지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지금 북쪽의 여호람 이 왕 두 왕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 북쪽의 여호람 왕은 그 아합 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그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어떤 그런 악한 폐습 같은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여호람이 아합 왕의 하던 것만큼 그렇게 악하게 다스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호람이 어느 정도 이 그 아합 왕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하였어도, 그러나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그런 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상당히 애쓰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런 어떤 하나님을 좀 섬기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이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아까 그 다음에 에돔 왕도 같이 합류했다고 말씀드렸죠. 에돔 왕, 이 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들하고 지금 함께 이렇게 무리 속에 아마 엘리사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물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부친 아합의 선지자들에게로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언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남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에게는 내가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당신들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심을 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사실은 여호람 왕과 에돔 왕과 그 다음에 이 남유다 세 왕들이 엘리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도랑을 깊게 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 메마르고 건조한 이러한 기후이고 비가 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도랑을 깊게 파라. 바람이 불지 않아도 구름이 끼지 않아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이 흘러올 것이다. 이 도랑으로 흘러올 것이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건조한 도랑으로 물을 흘려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 세 나라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 도랑을 전부 다 깊게 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인지 알 수 없는, 어디에서 흘러오는지 모르지만 이 물들이 이들이 깊게 파놓은 도랑으로 물들이 흘러와서 그 도랑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동이 틀 때에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하는데 이 모압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것이 햇빛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햇빛에 비치고, 그리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땅이 붉은색을 많이 띠기 때문에 이 붉은 빛이 도랑의 물에 비치다 보니까 이 도랑에 물이 차 있는데 그것이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핏빛으로 보여서 이 모압 왕이 아니 왜 저렇게 많은 핏물이 저기에 흘러있지? 아, 이건 틀림없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긴 왔지만 아마 자기들끼리 무언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피를 흘려서 이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압 왕이 착각을 하고 그 물에 비친 그 땅의 붉은 색깔을 보고 착각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저기 저 세 나라가 진치고 있는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그들이 지금 남겨놓은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자, 전리품들을 챙기자, 잔당들을 정리하고 전리품들을 챙겨오자. 이렇게 해서 이 모압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무런 어떤 그 경계 없이 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과 이 세 나라가 진치고 있는 그곳으로
편안하게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 무방비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그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전혀 전투에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이 모압의 군대를 이 세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서 그 모압의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부 다 이 나라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역학 관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전쟁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이 열왕기하 3장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질문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연합한 이 국가의 군대도 모압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자면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문제 정도야 뭐, 아주 작은 문제 또는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어떤 그 과제들, 아주 작은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을 합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협력을 하는데 이 작은 일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전쟁이나 작은 전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일들,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일이나 아주 작은 일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기 지금 이 전쟁이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전쟁이 촉발된 원인은 결국 그 모압 왕이 아버지 아합 왕에게는 조공을 바치다가 나한테는 그것을 안 바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호람 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보다는 남쪽 나라와 관계가 좋으니 남유다의 군대와 연합하게 되고, 또 가는 길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 이 에돔도 같이 해서 이 기회에 모압을 좀 쉽게 말해서 좀 교육을 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한 거거든요. 누가 보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전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전투를 하면서 이 왕들은 북쪽의 여호람이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전쟁에서는 이 전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인지, 그 전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물이 없어서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자 그때의 여호사밧 왕이 정신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혹시 있느냐라고 그때 여호사밧 왕이 혹시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오히려 성경에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성 전투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 이 삶의 모습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나라 간의 전쟁에 관한 일이거든요. 이 열왕기서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정치와 종교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정치는 왕에게 맡겨놓고, 사사기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무엘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부분은 왕에게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은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선지자들에게 역할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너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다가 보면, 우리가 컴퓨터도 너무 발달하고 지금 뭐 AI가 너무 발달해서 요즘 이 AI가 발달하는 속도를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이 빠른 변화의 빠른 그 변화의 시대에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의 선언이고 성경의 선언이고,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 이 세상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 과학이든 예술이든 또 어떤 정치든 또 어떤 뭐 스포츠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이 다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이런 어떤 물질 문명, 이런 어떤 발달된 그러한 과학의 문명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성경에는 컴퓨터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대한 진리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결국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로켓도 쏘아 올리고 미사일도 만들고 여러 복잡한 로봇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적용해 주신 그 토대 위에 이 세상의 문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거절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위대한 문명을 만들 수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한마디에 모든 바벨탑 사건이 중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복잡한 이 문명 세계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모압쯤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양쪽으로 보면 훨씬 숫자가 많아도 그 전세를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그 모든 일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군대들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군대들과 그 다음에 이 에돔 군대가 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는데 이 골짜기의 개천을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만약에 골짜기의 개천을 대충 팠었더라면은 그 물이 흘러내려왔을 때에 이 물에 비치는 어떤 그 모습도 붉은 피의 색깔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천을 많이 파고 깊게 파고 넓게 팠기 때문에 많은 물이 흘러서 그 많은 물이 핏빛으로 보여짐으로 인해서 모압 왕이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충성된 종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아무리 겉으로 커 보이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께 이러한 말씀을 통한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러한 신앙의 거룩한 싸움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적인 싸움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